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나무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죄인을 찾아오셔서 회복의 은혜를 주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 가져온 인류 최초의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고 참 좋아하셨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리고 이 땅을 관리하라는 가치 있는 일을 맡기셨어요. 가장 아름답고 복된 에덴 동산 그것을 그들의 거처로 이렇게 정해 주시기까지 했단 말입니다. 특별히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본분을 거듭 확인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존재. 그럴 때 그게 사람의 생명임을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통해서 알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의 운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순종에 달려 있음도 이 선악과를 통해 확인하게 하신 거예요. 자, 아담은 또 하나님이 주신 아내를 하나님의 뜻에 또 합당하게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구별해야 됐죠. 이게 이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사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그 언약에 순종함으로 모든 만물이 생명을 누릴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어떻게 보면 아담의 손에 달려 있었다. 아담의 손에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이 사명에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시기하고 하나님을 질투하던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서 이 복된 기회, 복된 환경을 결국에는 다 상실하고 말게 됩니다. 유혹에 넘어갔다는 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부당하다라는 이 생각을 하와의 생각에다 집어넣은 거죠.
이게 굉장히 강교함, 뱀의 강교함이 이런 식으로 드러나게 된 겁니다. 뱀이 여자를 꼬이는 질문은 이건 언약적인 질문이거든요.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와 의심을 품게 만드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에 대해서 불만을 품게 만드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언급하시지 않고 또 주시지 않은 것만을 대화의 주제로 삼은 거죠. 이게 유혹의 성향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좋은 것 10가지보다도 가지지 못한 한 가지, 이걸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자극한 겁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1번 보시면은, 자, 여자는 유혹하는 뱀의 질문에 무엇이라고 왜곡해서 답변합니까? 2절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뱀의 유혹에 넘어간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전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기 기대에 따라서, 자기 생각에 따라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의 어떤 부분은 추가하고요, 어떤 부분은 빼버립니다. 어떤 부분을 덧붙입니까? 만지지도 말라. 이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던 거잖아요. 근데 하와는 만지도 말라 하셨다면 말까지 덧붙여 가지고 하나님의 이 금지 명령에 대한 뭘 표현한 겁니까? 그 명령이 부당하다라는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의 말 속에는 이미 뭔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의 어투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부당하게 대하고 있다. 우리를 무시하고 있다.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다. 이런 불평이 이 말 속에 배어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심판의 조항을 대단히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먹는 그날에는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심판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결정적으로 죽을 거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하와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네, 죽을까 하노라.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희석시키고 약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 한마디가 1.1획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의도에 맞게 정확하게 해석해야 되고 적용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부분은 확대 해석하고 내가 싫어하는 말씀은 은폐해버리면은 그러면은 그게 죽음이고 멸망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이 의도하는 그대로 사는 거, 이게 생명인 거죠. 그런데 지금 하와는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말씀을 지금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확대 해석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은폐해버리는, 약화시키는 그런 지금 부분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자 4절 읽어봅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와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마음으로 지금 흔들고 있음을 이 뱀이 감지한 거죠. 그러고서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결코 죽지 않는다. 절대로 너 죽지 않는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해버리는 거죠. 마귀가 노리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이번 일은 하나님이 너무 지나쳐, 나를 너무 심하게 다루잖아 하면서 불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그 틈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장 악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망과 불평의 틈이 벌어지게 하는 것, 그게 악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무서운 건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틈이 생기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들어오는 겁니다. 자, 여자가 좋지 않은 마음으로 딱 열매를 바라보니까 이 열매가 보통 열매가 아닌 거예요. 원래는 그냥 나무 열매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욕심을 가지고 딱 보니까 그 열매가 어떻게 보입니까? 그 열매가 6절에 보면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막 하나님이 말씀보다도 더 능력이 있을 것 같고 더 지혜를 줄 것 같고 더 축복을 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러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자 아담과 하와가 드디어 무서운 죄를 범하고 맙니다.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 버린 거예요. 그 결과 인간이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7절에 보면은 눈이 밝아져서 그게 수치와 두려움으로 다가와요. 하와의 눈이 밝아지더니 자기가 벗은 줄을 알고서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삼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한 인간은 8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시는 그 소리가 들리자 하나님을 피하기 위해서 나무와 풀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그런데 풀과 나무가 그들을 숨겨줄 수 있을까요? 없죠. 내용과 첨지 2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낯을 피해 숨어있는 아담에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찾으십니다. 전에는 명령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부드럽게 질문을 하십니다. 어디 있느냐. 자, 영과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왜 자신을 피한 아담에게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위치를 몰라서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죠.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오기를 바라셨기 때문에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숨어 있는 곳에서부터 몰아내는 게 아니라 이끌어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끌어내서 뭐 하기를?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기를 종용하시는 거죠.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느냐?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느냐? 어떻게 회개를 종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의 어디 있느냐라는 이 질문을 왜 숨었느냐라는 뜻으로 이렇게 간주해서 답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는 말에 그 어디 숨었냐라는 말로 간주해가지고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질문의 의도는 그게 아닌 거죠.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아느냐 하면서 회개를 종용하고 있는데 그냥 숨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응답에 대해서 두 개의 새로운 질문으로 대응을 하시는데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자, 첫 번째 질문.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그러니까 아담이 누구를 통해서 네가 지금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느냐? 이런 질문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아담의 수치와 죄의 출처를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게 신문 단계죠. 네 먹었어? 이렇게 신문 단계로 이제 접어듭니다. 그러자 아담은 이제 핑계 대죠. 누구 핑계 됩니까? 아내에게 핑계 댔고 하와는요. 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었다 하면서 이제 핑계를 댑니다. 죄인은 둘인데 지은 죄에 대한 책임지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이렇게 자꾸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거죠. 죄의 제일 근본적인 영향력은 뭐냐? 관계를 깨는 겁니다. 관계.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깨고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깨버리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죄에 빠져 두려워하는 아담과 하와를 만나기 위해 찾아가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향해 끊임없이 부르시는 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이 부분에서 느끼게 됩니다. 죄에 빠진 인간은요,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찾아가신 겁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찾아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길 잃은 양을 찾아 헤매 부르짖는 목자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를 버리고 자기 뜻을 따라 집을 떠나간 탕자가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며 부르는 아버지와 같이 죄인들을 찾도록 찾으시며 애타게 부르시는 분임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향한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지금도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항상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을 향해서 외치시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입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네. 바로 회개하기를, 돌아오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음성인 거죠. 우리가 이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는 일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최근 하나님께서 죄인인 나를 찾아오셔서 회복의 은혜를 주신 적은 언제입니까? 내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 회복되기 위해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자,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정립에 힘써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설 때 우리가 이 모든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범죄했을지라도 우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즉각 회개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또 당당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척도로 삼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혹여나 우리가 연약해서 범죄했을지라도 회개하기를 지체하지 말고 끊임없이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그분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뢰고 그분의 모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고 그분과 새로운 관계를 회복해 나가는 자리에 우리가 끊임없이 나아가겠다, 그런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죄인된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